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노래에 담겨 있는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고요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이라는 고대의 노래를 통해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한마디에 얼마나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재밌는 여행을 떠나는 설렘,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순례자의 가슴을 이렇게나 벅차오르게 만들었던 이 여정의 비밀은요, 바로 그들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죠. 순례자의 그 벅찬 감정, 그건 바로 이 도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어떤 지리적인 장소 그 이상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전략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꽤 오랫동안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중심지로 딱 정한 겁니다. 말 그대로 분열된 왕국의 심장을 새로 만든 거죠. 예루살렘의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주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다윗이 수도로 삼은 게 그 시작이었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복 도시에서 국가의 신성한 중심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평화와 정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냥 정치적인 수도이기만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도시를 진짜 거룩하게 만든 건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에 있었습니다. 평화와 정의라는 이 핵심 개념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성전을 지었다는 건 그냥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하나 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 있던 신의 보좌가 인간 세상,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을 상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신의 통치가 시작되는 지상의 중심지가 된 거죠. 당시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요, 바로 신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였어요. 공의가 바로 서면 왕조는 번성하고 온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공의가 무너지면 신의 징계가 임하고 평화도 산산조각 났죠. 이처럼 정의와 평화는요, 절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그냥 전쟁 없는 상태, 이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샬롬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요, 온전함, 번영, 그리고 신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해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개념인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백성. 자, 그렇다면 이 순례 여행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여정은요,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신의 명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같이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던 거죠. 또 도시의 그 견고한 성벽을 보면서 신의 보호를 느꼈고 그 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왕의 재판정인 다윗의 집과 신의 성전인 여호와의 집을 사실상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진정한 정의와 권위는 인간 왕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신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의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년 묵은 노래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고대의 메시지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요, 현대 종교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의 진리를 내버렸고 십자가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시편이 노래했던 그 진정한 예배와 정의의 이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비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 고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과거가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걸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짜 평화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이런 세 단계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둘째는 배움을 통해서 참된 분별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편이 노래했던 그 진정한 샬롬을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2편이 노래한 평화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상태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사회에서 진정한 샬롬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